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가지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을 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그것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옆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 같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냥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요, 이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시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는 형제들을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계명을 그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요,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 사랑과 다른 거예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규율과 어떤 규칙 속에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서 이래 희생제물을 드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어느 누구든 아무리 약하고 죄인이라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은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에 들어오는 자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악한 존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내가 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과 얼굴도 대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틀 안에서 나의 지식 안에서 나의 생각 안에서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그것은요,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사용된 가장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에게요 서로 사랑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충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본절의 진리의 액면 그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런 영적 원리를 강하게 이래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반드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자, 그 사람에게는 이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적인 희생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는 의미 때문일 겁니다. 나와 많은 축복을 나누었다든지 축복을 함께 하였다든지 그리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이성적인 그런 매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요 분명해서 보통 사람이면 한두 사람은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형제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래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서 형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잣대로 형제를 평가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결코 이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잣대로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이래 평가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사랑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죄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의 합격점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정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선미로 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또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 속에서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노예 근성에 갇혀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오직 살아가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지혜가 있고 많이 또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갖추고 힘을 가져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제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원리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상대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도 괜찮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힘들게 해도 괜찮아요. 원수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많이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변한 그런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내 잣대로 딱지해서, 내 인간적인 잣대로 딱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격 차이나 학력 차이, 생활 수준 차이, 인물 차이, 또 신앙 차이 등을 내세우면서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면요, 그 성도는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럴 성도가 있다면, 어떤 조건에 맞춰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고, 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물론 이 말씀에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조건 없이.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려고 하나님 앞에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다른 보혜사는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성령께 이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행위고 태도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적 지도자는요 사랑 실천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요 항상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 20절에 다시 보면 형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앞에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영적 원리에서 벗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래 사랑의 실천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면 이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그들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바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이고, 그리고 집사님들이고, 그리고 또 선교회나 또 전도회나 어떤 목장이나 회장님들이고, 또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고, 그들 모두가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 그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보면 그들이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몇 분이고 형제를 사랑하자고 외쳐보았을 것입니다. 외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외쳐보았을 것이고, 또 찬양에서도 그 찬양을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형제 사랑하자는 그런 외침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해져요.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교회에서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의 냉랭함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정이 가득하고 따뜻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요,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해상거리나 추억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 교회마다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은요, 우리의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개인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또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 있는 그런 주의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위주로, 인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다, 다른 사람은 위주가 아니고, 이웃의 위주가 아니고, 형제의 위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주가 아니고, 말씀의 위주가 아니고, 내 위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다시 회복해야 할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이 사랑의 대명사였던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위기를 위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것을 극복해야 나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될 것이고, 장로님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 바로 또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내 서로 사랑하라,
말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극복할 수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아무리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외쳐도 그것은요, 말만 외치면 그것은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근위는요, 섬기는 것이지, 영적 근위는 섬기는 것이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근위를 회복하는 길이고, 또 맡겨진 양들에게 진정한 영적의 원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요. 말로만 사랑하라,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오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것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교회가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꾸 이래 이상하게 나가는 것은요, 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서로 이래 이겨지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모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사랑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랑은 우리에게요, 사랑은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명이란 단어는요, 사랑하며 살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율법사 중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요, 우리에게요,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주님께서요, 내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을 계명으로 확실하게 이래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똑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서 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조그만 말씀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가르치면 그것은요, 천국에서 작다 한다는 거예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그 말씀 속,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고 이것을 그대로 가리키면 어떤 작다 해가지고 빼버리고 또 이거는 그 암다 해가지고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떤 말씀이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따라서 많은 계명 중에 크고 첫째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사랑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마땅한 행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기 사랑하라 하는 말,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계명이란 그 말 자체, 계명이란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억압한 것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계명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축복인데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면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바로 계명이요. 계명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키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면 대수롭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또 우리 요즘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대수롭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대수롭게 여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정말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돼. 그런데요, 그것을 또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바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실천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아간다 별 그 지장이 없거든요. 지장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래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는. 형제를 미워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교회들이요, 정말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수롭게 여기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다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래 구약 시대처럼 계명을 어기며
계명을 부정한 자라고 취급당하고 또 계명을 읽으면 그 즉시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아마 지키려고 대부분 다 노력할 겁니다.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것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처럼 구약시대 십계명처럼 이래 자기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계명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는 거룩한 성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어떻게 내가 천국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당마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헛된 물질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물질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분양하는 것을 가정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래 절기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예배나 예물이나 또 기도도 이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적극적으로는 내가 형제를 사랑했는가? 소극적으로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현재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그 계명에 자율적인 그런 헌신과 실천만을 요구해도 그것은 여전히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계명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홀히 해서는. 참 계명을 지키기가 조금 전에도 우리 말했듯이 계명을 지키기 힘들어요.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2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변론할 때 모든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 모든 하나 빠짐없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주신 모든 율법 하나 빠짐없이 그 모든 율법은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다고 이래 주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과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랑의 길은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언제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구원받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 반드시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요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바로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형제 사랑이 바로 무엇의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요 이기적으로 정말 변해버린 이 세상, 개인적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 정말 너무나도 혼탁해진 이 세상에 우리가 높은 담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그것에 담을 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쌓아버리면 아무리 세상의 부패도 그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쌓았다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깨달으시고 이웃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요. 이래 2절에서도 언급되었지만 3절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신과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행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규정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말할 때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요, 정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어떤 큰 집회에 가보면요, 정말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찬양할 때 뜨겁고요. 정말 또 말씀 듣는 거 보면요, 아멘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요. 정말 그 집회에 가보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집회에 가보면요, 정말 가면 엄청나요. 정말 그들의 그 집회에서 솟아나오는 그 사랑이요, 정말 사랑의 힘이요, 정말 태산 같은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얼마나 큰 사랑이 그 집회에서 솟아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게 보면요, 그 집회에서 솟아나오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정말 그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뱉는 그 사랑이요, 어떻게 보면 그 부패한 사회를, 정말 부패하고 정말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덮을 같은 그런 사랑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집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사랑이 솟아나오고 품어나오도 그 안에서만 머무르 있는 거예요. 그 집회 안에서만 머무르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많고요, 밖에 나와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바로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래 말씀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에 어렵다고 하는 생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은 지키기 어렵다 하는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든지,
또 우리의 힘만 의지해서 계명을 지키려는 그런 결과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계명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게 나가게 되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요, 올무를 세워서 삶을 버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허락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걸림돌을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은요,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안정장치입니다. 장치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피조물로서요 가장 행복한 삶,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허락된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고요, 항상 새기시고 계명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서로 사랑하는 거요, 다 계명이에요. 계명. 그리고 그것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증거이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계명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